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아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고 가십시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 또 여러 가지 지나온 자신의 생활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돌이켜보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때문에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지.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보았지. 라고 생각하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들을 그렇게 아쉬워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덕분에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내가 그 다음엔 잘할 수 있었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었어.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진행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인과응보라고 하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놀부는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고, 흥부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고난을 겪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해 가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의 더욱 견고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그 악함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지금 내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야이로. 그는 지역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덕망 높은 사람으로 종교 간의 그 모임, 종교 지도자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남들 앞에 부족한 것 하나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춘 사람이 당시 회당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인생의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저런 사람이 무슨 인생에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아마 매우 행복할 거야. 아무 문제 없는 듯한 저 사람의 인생 너무나 부러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는 언제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 상황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의 그 삶의 자리로 오시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셔서 야이로에게 다가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쪽에 있다가 바다로 건너갔다가 야이로의 상황을 아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런 접근, 예수님의 의도적인 다가오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 야이로의 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바다 건너편에 계셨지만 배를 타고 다시 야이로를 향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다를 건너서라도 산을 넘어서라도 왔던 곳 다시 돌아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파하고 힘들어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해 다가가시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곳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내 발로, 내 몸으로, 내 결정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 인생의 그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 주중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다가가시고 애를 써서 열심을 다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오시자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덕망 높은 그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당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이었던 그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어떻게 야이로 선생님이 저 나사렛 예수 앞에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지위와 어떤 사회적 책임, 그가 가지고 있던 권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결국 딸의 아픔 때문에, 아니 어쩌면 딸의 아픔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이죠. 자동차가 모래밭에 빠졌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모래밭에 빠졌을 때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천천히 올라오면 그 모래톱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에 바람이 있는 그대로 엑셀을 막 힘있게 밟아대면 오히려 차는 더 깊이 타이어의 그 힘과 무게로 인해서 점점 더 깊이 모래톱으로 빠져든다고 하죠.
바람을 빼고 천천히 올라온다면 올라올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모래톱과 같은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애를 쓰고 힘을 쏟아보아도 어쩌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삶의 방식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도록 나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죠. 야이로는 자신의 힘을 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을 향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주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믿음은 주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일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오히려 주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 집을 향해 가실 때,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이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던 도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만나고 야이로의 상황을 듣고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간곡히 엎드려 부탁해서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던 중 갑자기 느닷없이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의 상황 얼마나 딱하고 안타깝습니까?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상황에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기의 집으로 가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컸을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걸어가고 있었다면 뛰어서라도 자신의 집에 가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에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이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빨리 가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유 주님 뭐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밀치다 보면 만질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죠. 예수님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니라. 이런 신랑이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야유의 마음은 새까맣게 다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빨리 가시지 않지? 저 여인 조금 더 기다리려고 하지. 12년 동안 알아왔으면 조금 한두 시간 좀 더 있다가 하루 이틀 며칠 더 있다가 오셔도 될 텐데 저 혈루병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아마 야이로는 그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빨리 가시지 않는 예수님마저도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35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혈루병 여인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 그때에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아직 말씀하실 때는 누가 누구와의 말씀할 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아직 말씀하고 있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신랄 같았던 그 희망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던 그때였죠. 마지막 남았던 그 희망이 사라질 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남아있던 희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을 거야.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그 기대마저 무너지는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아있던 희망이 무너지고 남아있던 그 기대감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마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그때 혈루병 여인에게는 희망이었고 치유였을지 모르겠지만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야이로야 미안하다. 내가 이러려고 이랬는 것은 아닌데 나도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저 여인이 내 옷을 풀고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구나. 어쩌면 정리 야이로야. 내가 좀 더 서두를 걸 그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죠. 36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있던 마지막 희망, 야이로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그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가 가지고 있던 오직 희망, 예수님마저 그에게 절망적으로 다가왔던 그 모습마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깊은 절망의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바다의 요정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옵니다. 아마 비상벨, 비상 상황을 알리는 그 사이렌이 여기에서 이 사이렌 요정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사이렌 요정의 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 바다에서 항해하던 사람들이 그 사이렌 요정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의 가야 할 그 항로와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 요정의 소리를 향해 앞으로 돌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좀 더 빨리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 사이렌 소리를 향해서만 돌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하던 사람들이 이 사이렌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생각하다가도 이 요정의 소리만 들으면 모두가 정신을 잃고 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런데 어느 한 배는 무사히 자신의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이렌 요정의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그 요정의 소리를 듣고도 이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더 큰 노래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가 노래한다면 사이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렌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끊임없는 많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쯤은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즐기면서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돈이 최고야.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빨리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빨리 앞서 나가야지. 이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미혹되고 정말 그런가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인생의 유혹 소리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바다에 뛰어들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많은 미혹되는 소리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렵고 힘든 세상, 거친 바다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한다는 것,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애통하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유, 오시려면 좀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오느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시고 3명의 제자와 그의 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여기에서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탈리타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라는 뜻이고요.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말입니다. 탈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엄마들이 아침이 되면 아이들을 깨울 때 사용했던 평범한 일상의 언어였다고 합니다. 얘들아 일어나야지, 이제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얘들아 빨리 일어나. 그 말이 달리다 굼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정말 그 아이가 잠을 자고 있듯이 달리다 굼이라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였지만, 너무나 일상의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리다 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아이는 놀랍게도 정말 잠에서 깨어나듯이 자기의 몸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씀 그대로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야지, 그 말씀에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죽음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실망하며 있지는 않았습니까? 낙심되고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으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야지.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 얘야 일어나야지. 달리다 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신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창신교회 일어나라. 창신교회 달리다 굼.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2023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창신교회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주님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처음에는 야이로에게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달리다 굼, 주님께서 그 아이를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귀한 은혜를 누렸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 새 소망을 더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여러분 인생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며 달리다 굼 일어나라. 창신교회에 달리다 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